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안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저를 찾아오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에게 이미 신호가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 신호를 알아차렸는가?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자는 그 흐름을 탈 수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는 기회를 놓친다.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부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한 나이 든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요즘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이 따라온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가난했다. 형은 늘 불평했다. 내게 이것밖에 없다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며 매일 불만이었다. 동생은 늘 감사했다. 이만큼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하며 매일 고마워했다. 10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형은 점점 가난해지고 동생은 점점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현자가 대답했다. 불평하는 사람은 복이 달아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모여든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오늘도 좋은 날이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 밥을 먹으며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가 하고 느끼게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힘들 때일수록 감사할 것을 찾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뀐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그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는 그만큼 강력하다.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요즘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군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고 실천한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한 상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두 번째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원을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다. 제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인 제자가 물었습니다.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이 인생이 풀리는 신호라니요? 오히려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욕심과 소망은 다르다. 소망은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욕심은 그대를 올가맨다.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그러니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욕심이 줄어들면 그대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만족하는 순간 복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저것도 가져야 해, 이것도 가져야 해 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고 편안해진다. 예전에는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담담해진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 젊은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도 요즘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다 갖고 싶었는데 요즘은 정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다. 그는 더 많이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어 누웠다. 의원이 말했다. 당신의 병은 욕심 때문이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부자는 두려워하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의원이 대답했다.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시오. 부자는 그렇게 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부자의 병이 나았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재산을 나누어 준 후에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자는 깨달았다. 욕심이 복을 막고 있었구나.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그릇 밑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으로 새어나간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구멍이 막힌다. 그러면 그릇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그대의 인생이 풀리려면 먼저 욕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망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함께 가져라.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다. 상인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업이 잘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번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거래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욕심을 내려놓았고 그 순간 복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두 번째 신호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과 함께 연못가로 이동했습니다. 연못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들을 보거라. 연꽃, 수련, 창포 모두 다른 모습이다. 연꽃은 수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수련은 창포를 질투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이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보다 낫고, 저 사람은 저보다 많이 가졌고,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그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자식을 보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맞고 나에게는 이것이 맞다 하고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하며 자책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하고 인정한다. 예전에는 남보다 앞서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내 속도로 가면 된다 하고 편안해진다. 한 나이 든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마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어도 그냥 좋겠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다. 그대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친구였다. 한 농부는 풍년이 들었고 한 농부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든 농부는 친구를 질투했다. 왜 저 친구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가 하며 밤마다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흉년이 든 농부를 만났다. 현자가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소? 농부가 대답했다. 제 친구는 풍년인데 저는 흉년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현자가 말했다. 당신 친구의 풍년이 당신의 흉년을 만든 것이오?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밭의 흉년은 제 밭의 조건 때문입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친구의 풍년과 당신의 흉년은 아무 상관이 없소. 당신은 당신의 밭만 돌보면 돼요. 그날 이후 농부는 더 이상 친구와 비교하지 않았다. 자신의 밭만 열심히 돌보았다. 이듬해 그 농부에게도 풍년이 왔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그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 남을 쳐다보느라 자기 앞길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그대는 비로소 그대의 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세 번째 신호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비교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교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비교에 붙잡히지 않으면 된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끝내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 비교는 관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책이나 질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예불을 마치고 다시 모였습니다. 한 제자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유난히 졸립니다. 요즘 밤에 잠을 정말 잘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다.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잠이 인생이 풀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잠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편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잠도 불안하다. 인생이 막혀 있을 때는 밤마다 뒤척인다.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불안이 가슴을 짓누른다. 하지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면 밤잠이 편안해진다. 머리를 베개에 대면 금방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다. 한 상인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밤마다 사업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기하게도 잘 잡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증거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인생도 평안해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편안한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밤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하고 편안해진다. 예전에는 지난 일을 후회하며 잠을 설쳤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 하고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망도 내려놓고 편히 잔다. 한 비구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걱정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다. 그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밤만 되면 두려웠다.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잠을 피했다. 밤새 깨어 있으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지쳐 잠들면 또 악몽이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스님이 물었다. 당신은 낮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오? 그가 대답했다. 걱정입니다. 온갖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스님이 말했다. 낮의 생각이 밤의 꿈을 만드오. 낮에 걱정하면 밤에 악몽을 꾸오. 낮에 평온하면 밤에도 평온하오. 그러니 먼저 낮의 마음을 바꾸시오. 그는 스님의 말대로 낮 동안 걱정을 줄이려 노력했다.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악몽이 사라지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낮의 삶도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잠을 잘 자니 낮에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 일도 잘 되었다. 제자들은 감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그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잠이 편안해지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마음이 정리되면 인생도 정리된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어지러웠던 것이 정돈된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라.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리라 하고 다짐하라. 그러면 후회가 사라진다.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지금은 잘 시간이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대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제자들은 깊이 새기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네 번째 신호다. 그대가 밤에 편히 잔다면 그것은 그대의 낮이 평온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낮이 평온해지면 인생도 평온해진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하고 계실 때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제자의 옛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자네를 찾아다녔네.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말일세. 제자는 놀라며 그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신기합니다. 요즘 들어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신호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것. 제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대 곁에 모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변하면 사람들도 변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하면 그대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변한다. 예전에 그대는 부정적이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대 곁에 모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긍정적이다. 감사하고 평온하고 자족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대를 찾아온다. 유유상종이라 했다.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했다.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맞고 서로 응원한다. 예전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 한 상인 제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도 요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할 때 온갖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 거래처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맑은 마음은 맑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불평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을까?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를 만났다. 현자가 물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오? 그가 대답했다. 다들 나를 싫어하니 나도 그들을 멀리합니다. 현자가 말했다. 그것이 문제요. 당신이 먼저 마음을 닫았으니 사람들도 당신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요. 당신이 먼저 웃으시오. 당신이 먼저 다가가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오.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해보았다.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웃었고 먼저 인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한 달 후 그에게는 여러 명의 친구가 생겼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변하니 세상도 변하는구나.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그대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대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오고 그대가 진실하면 진실한 사람이 온다.
그대가 베풀면 베푸는 사람이 오고 그대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온다.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대와 기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억지로 멀리할 필요도 없다. 그대가 변하면 그들은 저절로 그대를 피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5번째 신호다. 그대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대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보거라. 제자는 급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제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착하니 제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도착해서 바로 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집이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신호다. 직관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제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관이 인생이 풀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각이 있다. 어떤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인생이 막혀 있을 때는 이 감각이 둔해진다. 걱정과 불안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지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러면 직관이 살아난다. 한 상인 제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거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전에는 고민만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오면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관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머리로만 생각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했다. 하지만 결과는 자주 틀렸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맞아떨어진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겉모습만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기운을 느낀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감각이 생긴다. 예전에는 위험이 다가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미리 느낀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은 신통력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감각이다. 다만 그동안 잡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듯이.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숲에 사냥꾼이 살았다. 그는 예전에는 짐승을 잘 잡았다. 짐승이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았고 위험이 다가오면 미리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의 감각이 둔해졌다. 짐승도 잘 못 잡고 위험도 미리 느끼지 못했다. 그는 고민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만나 물었다. 당신은 요즘 무슨 걱정이 있소? 사냥꾼이 대답했다. 아들이 아픕니다. 그 걱정으로 밤낮 머리가 복잡합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문제요. 걱정이 당신의 감각을 막고 있소. 걱정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감각이 다시 돌아올 것이오. 사냥꾼은 아들을 의원에게 맡기고 걱정을 내려놓으려 노력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자 감각이 돌아왔다. 다시 짐승의 위치를 느낄 수 있었고 위험도 미리 알 수 있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관은 마음이 맑을 때 작동한다. 걱정, 불안, 욕심, 분노 이런 것들이 직관을 막는다. 하지만 그대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직관이 살아난다. 그리고 직관이 살아나면 그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직관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직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막는 것을 치우는 것이다. 첫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매일 명상하고 호흡을 관찰하라. 둘째, 걱정을 줄여라. 걱정은 마음을 어지럽힌다. 셋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라. 내 마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물어라. 넷째, 직관을 믿고 따라가 보라.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정확해진다.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 살아난 것이다. 그대의 내면이 그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직관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여섯 번째 신호다. 그대의 예감이 자주 맞고, 그대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고, 그대가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인생도 맑아진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언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나이든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신호다. 과거를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신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다. 제자들이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대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원망,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과거를 담담히 받아들이면 그 짐이 내려놓아진다. 그러면 그대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를 담담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전에는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면 자책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고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봤다. 그 상처를 핥으며 아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인정한다. 그래, 나는 그때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하고 놓아준다. 예전에는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쳤다. 과거가 이러니 현재도 이렇다 하며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한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일어선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은 시절의 잘못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한 가지 일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젊은 시절 그는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고 그 친구는 크게 다쳤다. 그 일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다. 나는 수행할 자격이 없다 하며 자책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찾아왔다. 스승이 물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20년 전입니다. 그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같은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 그때의 그대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그대는 새로운 사람이다. 과거의 그대가 한 일을 지금의 그대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일을 교훈으로 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과거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해를 보거라. 해는 매일 지고 매일 뜬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같은가? 아니다. 매일 새로운 해가 뜬다. 그대도 그렇다.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다르다. 그대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는 지금을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7가지 신호를 가르쳤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둘째, 욕심이 줄어든다. 셋째, 비교하지 않게 된다. 넷째, 편안한 잠을 자게 된다. 다섯째,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여섯째, 직관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일곱째, 과거를 담담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그대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2가지, 3가지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대의 인생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모두 일어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대운의 흐름에 올라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풀리는 것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먼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대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그 변화를 믿고 계속 나아가라.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 신호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대를 더 큰 변화로 이끌 것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신호가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이 풀리는 신호였구나.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좋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인생이 힘드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대의 인생에는 이미 변화의 신호가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욕심 줄이고 비교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반드시 풀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인생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그대의 인생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를 믿으세요. 고맙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